제가 나누라고 하는 이유는 나도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이 질문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드렸는지를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38, 38년을 살았습니다.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예,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여기에 몇 분 안 되십니다. 예.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아직 살면서도 또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오늘 제가 38년의 삶을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2019년 한 해 동안의 삶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내가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또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지, 또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나 또 우리 공동체 교회적으로 목표나 계획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송년회, 막년회라고 하고 할 때 그냥 한 해 힘들었던 거, 즐거웠던 것도 그냥 한번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새해가 되어졌을 때 계획을 내가 올해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계획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쭉 계속 그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반성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죠. 그런데 계획 없는 사람은 냅두고 우리가 그래도 무언가를 반성을 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때 그 기준점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보람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내년에 대한 목표나 계획을 세워갈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에 내가 이런 게 아쉽고 이런 게 보람돼, 이런 거 잘한 것 같아, 또 내년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내가 내년에는 올해 이걸 못한 것 같으니까 내년에 이걸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해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한 5년 단위로 또는 10년 단위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떨까요? 어떤 길을 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반듯하게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면 왔다 갔다 지그재그 인생이 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오게 되어졌나? 그리고 왜 그 모양이 나왔을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간다 할 때 그곳을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직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직선으로 가려고 해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길이 나 있지 않으면 차를 타고 가건 기차를 타고 가건 돌아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직선으로 갈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직선으로 갈 수는 없지만 어차피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거나 쉬었다 가게나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걸 감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목적지, 목표를 내가 세우고 나아갈 때 그거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실 네 번째 질문이 원래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있으신가요? 인생의 목표. 그 인생의 목표가 있을 때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조금씩
계획을 세우고 또한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 내가 반성해보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때그때 사라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그저 살아가게 되어지죠. 사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는 인생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인생에 큰 목표가 없습니다. 저는 큰 꿈도 없고 그저 오늘을 잘 살자, 이게 저의 가장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잘 살자. 그런데 오늘을 잘 살려고 해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을 잘 살자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저 사람은 인생에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보다 하루하루 그냥 즐기며 살아가나 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을 잘 살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오늘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목표가 있고 오늘을 내가 잘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도달하게 될 목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눌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지난 2달여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건져내실 때부터 너희에게 약속할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목표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너희를 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그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그냥 그들의 인생의 그들의 어떤 상황의 전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해가 눈앞에 있을 때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 그냥 그들의 목표고 당면 과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물이 없고 식량이 없고 적들을 만나고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과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든 모르든 처음부터 그들에게 분명한 목표, 목적을 주셨고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조금씩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을 하자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이제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이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한마디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그것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한 성막을 주시며 이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계명과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사람들이고 예배도 예배답게 드리지 못할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걸 주시면서 그래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이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첫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그들이 이제 1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 오늘 민수기 10장 11절의 시간이 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둘째 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년 2월 20일 날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지어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나오지만 그들이 성막, 예쓰고 지어놓은 성막을 그들은 걷어버립니다. 성막을 걷고 그들이 그 모든 짐을 바리바리 싸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요. 오늘 11절 말씀에 스무 날에라고 하며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또한 12절 하반부에 보면 길을 가다가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무슨 구름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구름입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로 그들에게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출애굽을 할 때부터 그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구름의 기둥을 통해서만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모습이 어떻게 될지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사실 그들은 전혀 그들의 의도대로 목적한 바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조금 빨리 안정되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은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할 때마다 뭐 합니까? 불평,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그때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십니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디에서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만 살았어요. 애굽이라는 곳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조차도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인도되어져 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조금 전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에서 광야를 지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라고 말한다면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광야도 살기 힘드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 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로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숨쉬고 있는 이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광야이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가고 계신 목표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삶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가졌던 것처럼.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든,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먹을 만한 물이,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먹을 만한 음식이, 모든 사람이 즐거이 즐길 만한 삶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진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애쓰게 되면 서로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풍족하게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약자였던 사람이 강자가 되기도 하고 강자였던 사람이 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약자가 되고 강자가 되고, 그렇게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고통받았다가 즐거워했다가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를 목표를 삼고 계획을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볼 거야, 내가 거기에 가서 그렇게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거야 라고 계획했고 다짐했던 것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계획과 목표 없이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을 통해서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홍해를 건너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적들을 물리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으로 인도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내년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 내 계획과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모르고 그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노력하고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고 살아간다 한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황량한 사막, 광야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들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되고 인도되어지고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개미집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쟤들은 참 열심히도 산다. 아이고 그것도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듯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짠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들의 삶은 지금 그 당시의 모습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되고 인도되고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이 시간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용하시는 그 계획, 그 목표와 목적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미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이미 알고 그 목표와 계획에 맞춰 나의 삶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한 해를 돌아보며 보람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에게 보람이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돌아보니 저는 우리 함께행복한 교회 지체들과 함께 했던 풍성한 삶의 초대와 첫걸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설교하고 이런 것들은 보람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고요. 사실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을 권면하고 하나님을 도전했던 그 시간이 저에겐 참 보람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또한 아쉬웠던 일은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어리석어서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났고 그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라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했던 모습들, 여전히 내 안에서 다스려지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아쉬웠던 일과 여러분이 보람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참 저희가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에게 알게 되어져서 내가 그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에 따라 내가 내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을 알고 거기에 맞춰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이 없고 알지 못하니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과 뜻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지만, 이제 시내산 이후부터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도록 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막닥뜨려게 된 여러 믿음이 필요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성숙하십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그들을 자기도 모른 채 또는 알아가며 훈련해 나갔고 성숙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요단강에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의 믿음으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며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그들의 믿음으로 수행해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여서, 우리가 어른이어도 각자의 수준에,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충분히 누리고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만큼 반응하며,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목표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을 계획한다 할 때, 내일의 하루를 계획한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의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아보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하나님에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잘하시는 것을 기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 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실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책망하십니다. 만약에 잘하고 못하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면 그들은 한 번 죄 지을 때마다 다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30년을 죄를 지어도 기다려주시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심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백성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지식으로 금방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알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삶에 병행되어질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 알고 나 혼자서 그래 그 계획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고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교회의 의미, 중요성,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향하고 함께 살아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흘러넘치는 행복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옆에 있는 몇몇의 소수에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넘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 공동체로 확장되어지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함께 행복한 교회입니다. 함께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함께 행복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풀네임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함께 행복한 교회입니다. 앞에 화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 거기에 따른 제가 그린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교회 플레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함께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로고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으로 함께 행복한 그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서 시작되어진 그 복음이 그곳에 모여진 군중들을 채우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행복함을 느꼈던 그 말씀을 로고로 형상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의미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행복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실 때 주셨던 마음이자 목표입니다. 또한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모든 사람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러한 사명 선언문을 썼습니다. 저희 교회 블로그에 올라져 있는 건데요.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는 행복을 꿈꾸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전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혁하여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네, 이게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되어진다면, 저게 저 말이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 이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그 가운데 각각의 의미들이나 이것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내가 더 알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의 의미를 다 이해한다거나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행복을 꿈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고민과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여서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랑하게 된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바꾸어 나아가는 내 동참하는 그래서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에게 5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회의 중심 가치 우리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는 이 중심입니다. 찾는 이 중심이라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데 좀 그것과 저는 다르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찾는 이 중심이라는 것은 찾는 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행복을 꿈꾸는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행복을 꿈꾸죠. 그러면서 각자 자기 나름의 노력을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진리를 찾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의미와 진리를 찾느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하려 마음을 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것 같지만 저도 그렇게 착각을 했었고 하지만 이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진실하지 못한 공동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모여지는 공동체, 서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내가 어떠한 가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적당히 행복한 척, 적당히 믿음이 있는 척, 적당히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 척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추려 하고 아닌 척하게 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왜요? 그것을 감추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감춥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건강하겠구나, 저 사람 잘 사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만 하게 되지 서로 사랑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고 이제 그 알게 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교회 다니면 되는구나,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봉사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이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가치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러한 균형 잡힌 성장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의 행복만을 꿈꾸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하지 않으면서 막 이웃에게 퍼주는 그러한 사랑, 거룩한 교회인 척, 있는 교회인 척 하며 세상을 향해서 적선하듯 하는 그러한 선교 구제가 아니라, 균형 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내가 사랑해지고,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이 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세상을 변혁하기에 함께 마음을 쓰는 그러한 균형 잡힌 성장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소망하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있고,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매번에 우리의 삶에서 드려진 예배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팍팍하지만, 팍팍해서 맨날 눈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팍팍하기지만 하나님의 이미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안팎의 변혁은 우리의 공동체 안과 밖을 서로 균형 있게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데 마음을 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핵심 중심 가치, 이 5가지의 가치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균형 있게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함께 행복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지만 나 한 개인이 성장하지 않고는 절대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만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그거는 목사를 위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성장의 길을 알고 그 길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찾는 이는 아니시고, 찾는 이라면 찾는 이부터 그 다음에 영적 아이, 내가 이제 찾는 이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택한 사람, 그게 이제 결신자이죠. 그렇게 결신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성장하게 되어질 텐데, 그게 바로 영적 아이의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아직 내 육체적 욕구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아직 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 아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성장하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밥도 먹고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자립신자가 됩니다. 그렇게 자립신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이제 또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서 이제 사역 준비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사역 준비를 훈련을 통해서 이제 부모로서, 영적 부모로서 찾는 이들과 아직 영적 아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지고,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내가 올 한 해 이런 것들이 아쉬웠구나,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내가 참 이만큼 내가 성장하여서 성숙하여서 감사하구나, 보람이 있네.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가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계획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성찬의 자리에 참여합시다.